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2주간 호주 여행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드니에 도착을 해서 자동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끼아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시아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흩어졌던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또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위로와 또 충전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시드니와 브리즈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이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기쁨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브리즈번에서는 우리 교회에 아주 옛날에 또 최근에 다녔던 분들이 계셔서 그 교우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고 또 그분들의 그 따뜻한 섬김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살아도 말레이시아 이곳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다고 아주 감사하는 말들을 할 때 저도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못지않게 제게 큰 기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브리즈번을 관통하고 있는 시내의 강에서 그 강변에서 산책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함께 시내나 한번 둘러볼까 해서 배낭 하나 메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시내로 나갔는데 보니까 시내 중심부에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무조건 방향을 정하고 가다 보니까 그 강 주변으로 아주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어 놔서 전혀 예기치 않는 그 강변을 산책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시원한 봄바람에 마사지를 받으면서 또 그곳은 지금 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봄꽃들이 피어있는 강변을 따라 꽃 향기를 맡으면서 걷는 그 기분은 말할 수 없는 정말 힐링 만땅의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걷다가 힘들면 강변의 벤치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들의 얘기를 아내와 두런두런 나누면서 또 끝없이 불어오는 그 강바람으로 시원한 샤워를 하면서 시간들을 보낼 때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참 기분 좋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묵은 때 힘들었던 스트레스들을 다 강물에 띄워보내고 봄바람과 함께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런 회복과 충전을 피우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봄의 생명이 가득한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은 듣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at I may walk before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걷는다, 여호와 앞에 걷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원문을 띄워줄 텐데 9절 히브리어 원문에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 앞에 부분 지금 밑줄 쳐 있는 부분이 Et harek lifnei Jehov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이 동사 단어가 하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원형인데 이것은 행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걷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페니는 얼굴인데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땅을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신의 신앙의 삶의 방식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타박타박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한 찬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걸어갈 때 그것이 길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제사 드리고 종교 활동하는 것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로는 에녹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맨 앞부분 밑줄을 치는데 마이트 하락 하녹 엣 하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에 맨 앞에 나오는 것도 역시 하라크,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녹, 에녹이 엣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하라크, 걸었다, 그런 것이죠. 에녹이 65세 때 자녀를 낳죠. 무드셀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큰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녀를 낳았죠. 생명을 출산하면서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가 걷다가 그냥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되어 있어요. 이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맨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엣 하엘로힘 히트 하렉 노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렉, 걸었다. 엣 하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서 그 방주를 들어간 것입니다. 삶이 말씀이었고 말씀이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삶에서 하나님과 같이 걷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심이 안 담겼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아, 저 영혼 없는 멘트, 영혼 없는 멘트 날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 없는 예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찬양, 삶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여진 곳이 하나 있는데요. 욥기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원문을 좀 보시면은 맨 마지막 부분 바하레츠 우메히트 하레크 바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이 하레크라고 하는 하라크의 그 원형에서 변형되는 동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산책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두루두루 다니는 거죠. 뭐하러 다닙니까? 사람들 악에 빠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도록 하는 거죠. 특별히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아래서 욥을 마음껏 시험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욥에게 줬는지 모릅니다. 사탄도 걷고 다녀요. 산책을 하고 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으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산책의 마수에 걸려들면 평생 사탄에 끌려다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과 산책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주는 분노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철학, 사이비 이론, 이단들에 끌려다니면서 영과 삶을 탕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죄송합니다만 그 영상이 자꾸 제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있는데, 신씨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그 일가족 4명을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CCTV가 갑자기 나오는데 아주 건장하게 생긴 남성이 모자를 풍불로 쓰고 검은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CCTV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가방 안에는 전기 충격기를 비롯해서 살인 도구가 50점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건장한 남성이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차례로 손녀까지 들어오는 대로 다 죽여서 살인을 한 것이죠. 아마 그 손녀 딸하고 애인 관계에 있었는데 뭔가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뉴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또 이 사람이 큰 그 가스통을 하나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를 틀어놓고 가서 본인도 자살하는 거예요. 저는 그가 그런 것들을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 저건 사람이 아니지, 정말 악령이 저를 끌고 가는 거 아닌가, 미움에 끌려가고 말할 수 없는 분노에 끌려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탄의 산책에 걸려들고 저렇게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러한 모습으로 황폐하게 되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 또 낙심과 절망 속에 이끌리면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9절에 고백을 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그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평생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6절, 8절을 이렇게 전체 보시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것들의 행간을 읽어보게 되면은 첫째, 사망의 줄이 두르고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사망의 줄이 자신을 묶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월의 고통이 있었다, 이게 지옥의 고통이 있었다. 지옥 같은 고통, 완전히 단설되고 완전히 땅속에 묻히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캄캄한, 벗어날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 환난과 슬픔 속에 있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멈출 줄은 몰랐다. 인생을 걸어가는 발은 이제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날 기력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호주에서
한 목사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중간에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서 상담을 하고 약을 받는데 약을 먹게 되는데 호주는 그런 게 아주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일단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과정에는 무조건 쉬도록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네요.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강단에 쓸 수도 없고 사역도 모든 것을 다 강제적으로 내려놔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평소에 자기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래, 까짓 거 왜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그거 다 극복할 수 있어라고 본인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여겼는데 막상 본인이 그런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사망의 줄이 자기를 조이고 수월의 땅에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갈 수 없는 터널이 아니라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무덤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하는 것은 자신은 지금도 반대하고 인정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자살하는 그 마음을 자기는 100%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이 이해가 된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이 고백도 이런 아픔이 절절히 배어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들어간 수월은 지옥의 땅이고 그가 넘어진 땅은 실패와 죽음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오늘 9절에서 생명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자,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길을 걷고 있어요. 산책을 합니다. 근데 내 주변에는 죽음과 삶이 공존해 있다고 봅니다. 낙엽져서 썩어져 가는 것, 또 넘어진 나무들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속에는 죽음이 가득하고,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끝없는 부고의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끝없는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고, 확실한 100%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돌아보면은 수많은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새로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생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멈추어 서서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한 땅인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좀 더 좁혀본다고 한다면은 말레이시아는 내게 어떤 땅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저자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죽음 같은 모든 상황이 후반에 가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어요. 논조와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어요. 12절부터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다 푸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서 모래시계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래시계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시간의 모래들이 위에서 떨어지죠? 시간의 모래들이 가는 목을 통과하면서 떨어져 내립니다. 위에 있는 시간의 모래는 어쩌면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수많은 눈물의 사건들이 시간의 모래들처럼 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아픔과 좌절. 그런데 이런 시간의 모래들이 가는 목을 통과하면서 밑에 쌓이는 모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구원의 시간이 있고 회복과 축복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표현해 구원의 잔, 결박으로부터의 자유, 감사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후독하심의 체험이 그 밑에 모래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반전과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걷는 기도의 산책,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현장,
이런 것들이 그 가는 목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이 저자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과 기도의 산책을 하고 있어요. 2절에 특히 보게 되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얼마나 다정하고 산책하면서 내가 도란도란 내 인생의 아픔들, 내 고통, 내 삶의 낙심과 좌절들의 얘기를 하나님께 던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절규, 이런 간절한 외침이 뒤에 가서 반전되는, 그렇죠? 12절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많은 은혜를 받았다. 13절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를 부르며 구원을 받았다. 또 16절에 결박을 푸셨다. 이런 내용들의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빈 공간으로 성경은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산책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변화가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성경은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얼어붙고 죽어있던, 모든 것이 다 메말라 버렸던 그 동토에 그 겨울 땅이 완전히 변해서 봄날이 돌아오고 꽃이 피고 나무가 피고 그리고 새들과 벌나비가 날라들고 완전히 훈풍이 불어오고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주게 되는 그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되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소리 없이 진행되는, 성경에는 이 부분을,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고 거기에는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 과정과 내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빈 공간,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는 자들의 그 삶 가운데서 각자가 느껴야 될, 각자가 깨달아야 될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2절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면서 모든 것이 비어있고 모든 것이 카오스고 모든 것이 혼란이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오게 되고 새로운 체험이 오게 되어지고 거기는 빛들이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후대하시는 평안의 꽃들이 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전환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아주 말할 수 없는 비탄과 좌절과 슬픔의 사건 속에서 정말 찬양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과 놀라운 간증의 사건,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기도의 산책이 있는데 그 과정은 빈 공간으로 항상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각자의 몫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42편 5절, 11절에도 나와 있고 이제 시편 43편 5절에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와 있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놀라운 반전이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부르고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제 속에서 절망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제 속에 잔잔한 불안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주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불안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안식월을 갖고 쉬고 있어도요, 제 자신을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보면은 잔잔한 불안이 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어요. 또 이런 불안도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잔잔한 불안. 나 없어도 모든 것이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정되고 내가 오는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존재인 거예요. 거기에는 낙심과 절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자신 속에 파고들어요. 문제 속에 파고들어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수월로 들어가요. 사망의 줄에 스스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국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빈 공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각자의 체험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의 체험 속에도 이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시편 40장,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피곤한 인생길, 게다가 영적인 피곤함이 더해집니다. 하나님께 내가 송사를 아뢰고 내 원통함을 아뢰는데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바라보라, 그 얼굴을 구하라. 그분과 조용한 기도의 산책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영혼 속에 독수리의 날개가 날라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가 나오는지, 어떻게 그 영혼이 새 힘으로 충전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있지만 엄청난 변화가, 전환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산책을 할까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배우 유승용 씨라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제주 올레꾼이라고 합니다. 매년 여러 차례 제주를 찾는다고 그래요. 주로 작품을 시작할 때나 혹은 마친 후에 길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감정을 채우기도 하고 또 비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채운 감정을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 제주 올레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서 그가 제주 올레길을 찾기 시작했다는데, 그 책에 보면 인생의 고난에 대한 돌파구를 길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길을 걸어요. 자연을 만나요. 생명을 만나요. 내 생명이 움직여요. 거기에서 비움을 얻고 거기서 체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순례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함께 걸어요. 내 얘기를 하나님께 아뢰요.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의 올레길을 걷고 기도의 산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갈 것은 빠져나가고 채워질 것은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평생 기도하며 살기도 다짐합니다. 사실 이 시편 116편을 지배하는 것은 1절 2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되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한다는 표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다. 평생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타박타박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함께 좀 더 뒤로 가볼까요? 15절. 이런 맥락 속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음은 비통한 것입니다. 죽음은 아픔입니다.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절망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중하게 본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 자입니까? 봉사를 많이 한 자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자들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타박타박 그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말씀의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의 산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삶이 있는 예배, 예배가 있는 삶, 말씀이 있는 삶, 삶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의 삶이 경건한 삶이요, 이것은 죽음조차도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그렇게 걷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피곤하지? 그냥 바로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들려서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타박타박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 기도하고 그와 더불어 같이 걷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그 앞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자에 대해서 찬양대가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숫자는 날로 적어지는 것 같지만 찬양의 내용은 날로 풍성하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 목자 되시는 게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같이 다녀보면 압니다. 여러분 뭐에 이끌리셨어요? 그 이끌리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오지만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그 목자신 주님과 더불어 인생의 산책을 하게 될 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된다. 나는 양의 문이 된다.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꿀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산책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들 평안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생명이 가득한 땅에서 여호와 앞에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